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무척 추웠던 기간이었죠. 너무 추웠어요. 늘 새해의 시작은 이런 추위와 함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추위와 함께 2026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조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월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AD 61년 62년 그 시대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형편이 되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써야 할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들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길게 쓸 만한 형편과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주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12개 혹은 13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3개라고 하고, 히브리서는 조금 견해차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포함하면 13개 아니면 12개 성경을 기록했는데,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한결같이 그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옥중서신에도 그 가르침은 변함이 없지만 더욱 강한 의조로, 그리고 짧지만 깊은 의미의 표현들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옥중에 있었지만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동력자가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자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으로 몇 가지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철학과 신비주의 사상들,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란함 속에서 성도들을 유혹했기에, 성도들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저것도 우리에게 보완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이것은 이제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는 율법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더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금식이라든가 고행, 자신의 육신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영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또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천사도 들어와 있고, 뭐 그 천사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신비한 체험까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간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전해 들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종종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잘 들을 때 간증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간증자의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영성을 과시하고 있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증의 내용이 뭐 천사 숭배 이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신비한 체험으로 믿음을 더욱더 현혹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제가 성령의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독교는요, 말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기독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인 것이죠. 무엇을 이것을 해야 성취시켜주고 이것을 해야 뭐 복을 받고 이런 어떤 개념의 종교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말씀을 따르며 그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칫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신비한 체험을 자기 자랑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 체험이, 이 신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혹여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상에서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체험이 맞다면 그 체험을 통해서 더욱 말씀 안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계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과 더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말씀을 더 경시 여기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합당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짧지만 강하게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일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 아닌 것들이 말씀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 아닌 것들에 더 큰 관심에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혼돈스러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셔서 2026년에는 더욱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나 어떤 당부를 하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먼저 말합니다.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믿음은 고사하고 그리스도도 몰랐고 구원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 믿음의 대열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받을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 그러한 존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 역시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서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행위 속에는 여전히 죄의 어떤 흔적과 죄의 때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느새 죄와 연결되어져 있고 죄와 손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대가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의 모든 것들을 치루어 주었다. 그래서 너는 비록 죄의 더러움이 있지만 나는 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너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해준다, 의롭다 말씀해준다,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정말로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자죠.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그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지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포도송입니다. 포도송.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성도들에게는 충분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행을 더 해야 영적으로 되어진다든가, 어떤 천사를 더 숭배해야 이 구원의 부족함을 메꿔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사상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된 그 성도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됨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라는 말씀을 먼저 바울이 알려주었죠. 가르쳐주었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옷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옷 손에 아무거나 걸려서 이렇게 딱 입고 오신 거는 아니지요. 그죠? 우리 다 오늘 나올 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결정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양복이 몇 개 있는데 이 양복을 내가 선택해서 입고 왔습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옷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의 의지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옷을 선택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창자에서 일어난 격렬한 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자비심, 동정심 이런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창으로 우리의 창자를 찌르는 듯한 감정. 우리 단장이라는 그런 옛날 말도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심정. 그 정도로 극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인들이 죄 속에서 죽어감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긍휼의 옷을 입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흔히 친절함, 선량함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넓은 마음, 아량 이런 마음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긍휼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비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죄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이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또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 겸손의 옷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인데도 겸손함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있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활에 적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말입니다. 말씀이 신구약 66권이라고 해서 한정적인 어떤 책으로, 책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겸손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옷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로 또 설명을 하면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온유는 길들여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자연스럽게 형벌을 받을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존재였던 이 사람이었는데, 기고만장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온유입니다. 무르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주위에서 찔러도 별로 아픈 척 안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상대 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그것이니까. 하찮은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왜요? 자극을 줘도 별로 반응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별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온유한 게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이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난폭한 야생마의 상태로는 그 누구도 등에 태울 수 없고 날뛰기만 하였던 그 말이 능숙한 조련사의 조련을 받아서 조금씩 길들여져서 어느 단계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도 따라잡을 수 없는 준마가 되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쉽게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 송곳으로 허벅지 뚫으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억울함과 내가 풀리지 않는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은 것. 이 옷을 입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깨달은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흔히들 찾아서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할 때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할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로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쭉 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길이 맞다라고 이 길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쭉 가게 되면 어떤 용서도, 어떤 포용도, 용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각각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어떤 공동체든 믿음의 공동체든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으쌰 해가지고 우리 하나 돼보자 이래가지고 뭐 야유회도 가지고 뭐 어떤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또 어떤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으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굳이 으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따라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와 용납도 포용도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다 말씀합니다. 특별하고도 영적인 체험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령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행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그 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속이 비어 있는 강정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이 더욱 확 들어차고 든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2026년 나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